나이 들수록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 이렇게 말하세요.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젊을 적엔 말이 많았던 이도 나이가 들면 점점 말수가 줄어들지요. 괜한 말 한마디로 오해를 살까 두렵고 말을 해도 돌아오는 대답이 허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어들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마음에 더 깊이 박힙니다. 누군가의 말 한 줄에 눈물이 나고 어느 날 문득 스스로 내뱉은 말에 위로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이 우리에게 한 말을 기억하려 애쓰지만 정작 가장 오래 남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내게 했던 말입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이제는 정말 늙었나 보다. 나는 늘 이런 식이야. 이런 말들을 얼마나 자주 되뇌며 살아오셨나요? 말은 마음의 거울이자 법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지은 업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마음으로 지은 업은 세상을 뒤흔들나니 어떤 말은 상처가 되고 어떤 말은 업이 되며 어떤 말은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복이 되는 말을 골라 써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가까운 이들에게 좋은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노년은 더 부드럽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이든 우리 마음을 살리는 말, 삶을 가볍게 하는 말,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말을 하나씩 꺼내어 함께 나누려 합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은 바로 지금 당신의 말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복의 말부터 함께 들어보실까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정, 70을 막 넘긴 나이였습니다.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지요. 남편 뒷바라지, 두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기까지 그녀의 하루는 늘 누군가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 그녀가 요즘 들어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자식은 다 컸고 남편도 은퇴 후엔 조용히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를 보내고 이젠 누구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보, 우리 와이프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오다. 그 이름들이 사라지자 윤정 씨는 자신의 이름조차 낯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외출을 감행합니다. 근처 절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사방은 고요했고 나무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그 질문을 그녀는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침 절 안에서 나직한 목소리의 스님이 법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치 윤정 씨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위로하지 못하는 이는 세상의 위로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자기 마음에 말하라.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 곧 복이 되느니라. 윤정 씨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무릎이 저릿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나이에 무슨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말들에 휘둘려 우리는 어느새 자신에게조차 단단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삶이 얼마 남았는지보다 남은 삶을 어떤 말로 채우느냐가 중요하니까요. 누구보다 내가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줘야 할 시간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주는 말, 내가 살아온 날들을 인정해주는 말, 나는 괜찮다, 나는 잘 살아왔다, 지금도 충분하다. 이 말들은 당신의 내면을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느니라. 마음이 맑으면 말이 맑아지고, 말이 맑아지면 업이 맑아지고, 업이 맑아지면 삶이 곧 밝아지느니라.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그것이 마음을 밝히고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습관처럼 흘러나오는 자책의 말, 난 왜 이 모양일까?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말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그 대신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거울 앞에서 조용히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오늘도 잘 살아냈습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다시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 있는 말은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의 말보다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한마디를 더 많이 해주세요. 그 말이 당신의 노년을 지켜줄 복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야말로 이미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 담긴 말은 들립니다. 특히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는 그 어떤 선물보다 깊은 울림을 주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사의 말은 점점 줄어드는 듯 합니다. 예전엔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라며 인사하던 사이였는데 이젠 식탁을 차려줘도 집안일을 도맡아 해도 그저 당연하다는 듯 지나쳐버리는 날이 많아졌지요. 70대 중반의 강영호 어르신은 요즘 손주를 돌보고 계십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느라 매일 아침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녁엔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는 일까지 어르신의 몫이지요. 하지만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 고마워요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저릿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사라졌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요. 그냥 그 말을 듣고 싶었나 봐요.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느낌. 그게 이렇게 사람을 살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구나.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감사의 말을 받고 싶어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움은 자비의 싹이니라. 고맙습니다 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에 연꽃 하나를 피우는 말이니라. 그 말은 곧 복의 씨앗이 되느니라. 그러고는 조용히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감사의 말은 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그 문을 먼저 열면 인연은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청정해지느니라. 감사의 말은 주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마음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감사는 가장 가까워서 오히려 잘하지 않기에 그 울림이 더 크지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여보, 항상 고생 많아요. 오늘 밥 맛있었어요. 손주 돌봐줘서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들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복의 통로니 복을 원하거든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말지니라. 또한 법구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은 불망,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이는 곧 작은 정성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이가 복을 지으며 살아가는 이라는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사랑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듣기 위해 먼저 내가 꺼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상대를 위한 말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말입니다. 감사의 말은 내 입에서 나와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오는 복입니다.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쯤 따뜻한 눈빛으로 말해보세요. 고마워요. 항상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들이 돌아와 여러분의 삶을 더 부드럽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감사는 노년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 사이에 연꽃을 피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감사의 말로 복을 심어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 당신의 인연을 살리고 당신의 마음을 살릴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나면 한 집안에서도 세상 한복판에서도 혼자라는 느낌이 더 깊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어떤 날은 말 한마디조차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 다가와 잘 지내셨어요? 그 말 한 줄에도 눈물이 핑 도는 날이 생깁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했던 남편이 병으로 떠나고 집은 여전히 같은 모습인데 숨소리 하나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집인데 텅 빈 것 같더라고요. 냉장고 문 여는 소리도 너무 크게 들리고 내 목소리가 집안에 울릴 때마다 내가 참 외로운 사람이구나 싶었죠. 누가 안아주지도 않았지만 누가 위로하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결국 버티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던 건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했던 말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그래도 오늘 하루는 잘 견뎠어. 혼자 있지만 나는 살아있어. 어느 날 절에서 열린 참선 모임에 나간 그녀는 부처님 법문을 전하는 스님의 말을 듣고 큰 위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홀로 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이니라. 다만 그 자유는 스스로를 안아줄 때 평화가 되느니라. 자비란 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뜻하게 품는 일이니라.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은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이도 그 속 깊은 허전함은 대신 메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내 마음을 내가 안아주라 하셨습니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내가 널 알아. 잘 버티고 있어. 이런 말들이 외로움을 밀어내지는 못하더라도 그 외로움 속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긴 자가 가장 큰 승리자니 자기 마음을 품고 따뜻히 바라보는 이는 고요한 숲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나느니라. 이 말은 바로 외로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아는 지혜를 뜻합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깊어짐입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신과 친구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거울 앞에서 이불 속에서 차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저 작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혼자지만 무너지지 않았어.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말은 당신의 외로움을 이겨내는 자비가 될 것이며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혼자라는 시간 속에도 복은 깃들 수 있습니다. 그 복은 다름 아닌 내가 나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는 오늘도 잘 견디고 있어.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야. 세상을 오래 살아보면 인연이라는 게 늘 뜻대로 되지 않음을 느낍니다.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지고 정이 깊었던 사람과 오해가 생기고 한때는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이와도 한순간 마음이 틀어지는 날이 오지요. 그러고 나면 말보다 상처가 먼저 앞섭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난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다시는 말도 섞기 싫다. 정혜라는 이름의 여인은 70을 넘긴 나이에 50년 된 친구와 절연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손을 잡고 다니던 친구, 자식의 결혼식에도 서로 찾아가던 사이였지만 딱 한마디,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그 말에 마음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입장도 이해한다고 말은 했지만 솔직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나를 전혀 이해 못했다는 그 느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녀는 마음을 닫았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미움은 줄지 않고 속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연히 절에 들렀다가 법문중 들은 부처님의 말씀 한 줄이 그녀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의 삶의 습으로부터 비롯되느니라. 그러니 그 말이 거칠어도 그 사람 전체를 미워하지 말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며 마음을 비워야 하느니라.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중 어떤 말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심지어 인연을 끊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말, 정말 그 사람의 전부였을까요? 그 한순간의 말에 그 사람의 수십 년을 다 지워버리는 건 우리 자신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업장을 안고 살아가니 그의 말이 곧 업의 그림자이니라. 그 그림자를 보고 미워하지 말고 그늘 속의 고단함을 알아차리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짧은 말 속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그 말이 전부는 아니었겠구나.
지금은 몰라도 언젠간 다시 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조금만 열면 상처는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심즉불, 마음이 곧 부천이라. 그 마음을 맑게 비우면 모든 인연이 다시 피어나리라. 우리가 마음을 좁히는 말 대신 넓히는 말을 선택할 수 있다면 잃었던 인연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영원한 단절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해의 문을 열어줄 말 한마디로 다시 풀어낼 것인지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말은 용서의 말이기도 하고 지혜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상대를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가볍게 해주는 말이기도 하지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맺힌 인연이 있다면 오늘 이 말을 속으로라도 한번 되뇌어 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말 한 줄이 당신의 속을 덜어내고 당신의 노년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만든 대로 보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말 대신 이해하는 말로 바꿔보면 세상도 사람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을 테지. 그럴 수도 있겠지. 나는 이제 그 말로 내 마음을 놓아줍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뚜렷한 성과나 목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직장을 떠나고 자식들도 독립하고 나면 어느 날 문득 나는 요즘 뭘 하고 사는 걸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텅 비어버릴 때가 있죠. 하루 종일 한 일이라고는 아침에 빨래 돌리고 밥하고 산책 나갔다가 집에 와서 누운 것뿐인데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다 보면 어느새 존재에 대한 자책이 쌓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노인이 되었구나. 내 인생이 벌써 다 끝난 걸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느 절에서 정기 참선을 하던 한 할아버지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차를 우려 마시고 마당 쓸고 손자에게 전화 한 통하고 그저 그렇게 하루를 살아냅니다. 누가 보기엔 특별한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매일 제 마음에 이 말을 건넵니다. 오늘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하루의 축복이고 그 말이 나를 나답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수행이요 걸음을 옮기는 것도 공덕이니라. 몸과 마음을 맑게 하여 하루를 온전히 살아낸 자는 그 자체로 복을 지었느니라.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해냈을 때에만 의미 있는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그저 하루를 잘 견뎌낸 것, 그 자체가 이미 훌륭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눈을 떴고, 밥을 먹었고, 햇살을 한번 올려다 보았고, 사람과 눈을 마주쳤고, 스스로의 존재를 기억했다면 그 하루는 충분히 잘 살아낸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생각이 맑으면 그 마음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 하루가 곧 도의 길이 되느니라. 즉 스스로를 대하는 그 한 생각, 그 한 말이 복을 만들기도 하고 업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어떤 말을 내 마음에 심어야 할까요? 그 답은 이 한마디에 있습니다. 오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짧지만 깊은 말입니다. 이 말에는
나는 살아있음에 감사한다는 마음이 있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누구에게 들려주기보다 바로 내 마음에 건네야 하는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거울 앞에 섰을 때,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오늘이 복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하루를 정리해주고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을 밝혀줍니다. 매일매일 이 말을 외우고 살다 보면 삶은 어느 순간 감사의 빛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세상은 여전히 젊은 것을 좋아하지만 그 안에서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말로 하루를 살아내는 그 자체가 이미 훌륭한 수행입니다. 그러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잘 살아냈다면 그것이 곧 복입니다. 오늘도 살아내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이 말을 스스로에게 전해주세요. 오늘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말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말들 중엔 누군가를 웃게 했던 말도 있고 어떤 말은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진짜 중요한 말은 점점 작아지고 단순해집니다. 더는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나를 일으켜주고 세상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6가지 말 기억하시겠습니까? 나는 괜찮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 고맙습니다. 인연에 복을 더하는 말.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외로운 마음을 품는 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람을 이해하고 비우는 말. 오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복짓는 말. 이 모든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복이 깃든 말이라는 점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업이 되고, 말은 공덕이 되며, 말은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은 곧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느니라. 그 말이 곧 복이며, 그 복이 곧 해탈의 문이 되느니라. 또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이 청정하고 말이 청정하면 행이 청정하니 그러한 이는 복을 짓고 업을 말키느니라. 이처럼 말은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 수행의 실천이자 복짓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인생에서 입술에 올릴 말을 신중히 고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곧 당신의 마지막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복을 부르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의 하루를 밝히고 당신의 노년을 부드럽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도 참으로 잘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실 시간도 말 한마디로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천천히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을 건넵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잘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내실 겁니다. 이 오디오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길,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말 한 줄로 남길 바랍니다. 좋은 말이 좋은 삶을 만듭니다. 오늘도 부디 당신의 하루가 복된 말로 채워지길 기원합니다. 관세음 보살. GSM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